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국의 많은 전도 방법들이 한때 나와서 교회 부흥을 일으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라, 사랑방 전도, 꿀벌 전도, 또 폭발 전도, 요새는 또 호떡 전도도 나와요. 목사가 직접 호떡을 구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영혼,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골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때까지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외우지 못한 사람은 없죠. 율동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요 존재에게 살아가는 인간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가는 코스가 바로 지옥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를 집어넣기 위한 지옥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인간을 선행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면서 인간은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보려고 연구해 보지만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직분이죠. 이 세 가지 직분.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세력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이신 증거로 역사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세 직분을 가진 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다, 예수.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구원자는 한국말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문제 생겨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신 힘을 얻으면 모든 삶이 응답으로 다가오는데 결국 우리는 천국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 빨리 하면 1분 구원 메시지도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자, 교수, 훌륭한 목사님들이 특이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이 단체는 특이하다.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단체는 유치부 4살, 5살짜리 아이도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하냐. 거기 놀란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어쨌든 그것만 확실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은 더 확실하게 하시지만은 오늘 구원의 비밀.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점점 문 닫는 이유. 자, 또 성도는 계속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인데 실패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지금 영적 재앙 속에 그래서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탄 서밋이 시작하는 이 현장 속에 이 사탄을 꺾을 영적 서밋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 들어가서 그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앞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쪽으로 문화 쪽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복음의 답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성공해놓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종. 지금 애굽은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종로로 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모르고 현장 가면은 그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 달란트가 전부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졌을 때, 그래서 지금 세계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인간의 영적 문제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모른다는 말은 세상 말로 하면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죄를 모르는, 원죄 사건. 원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계속 힘쓰고 애써도 이스라엘은 7번 재앙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계속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 깨닫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유일한 이 비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다 했을 때, 크리스마스의 날, 이 땅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25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10장 8절에 보면은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들어와 있는 거, 신비, 인본주의, 율법주의, 뭐 나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 다른 이념 사상들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어. 민주주의는 이렇고 공산주의는 이렇고 사상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마다 그 눈으로 전부 세상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완전히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발라라. 어디에요?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저는 그거를 저주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주인 된 사람이 창문 타고 내려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지. 아침에 들어가면서 저녁에 또 나오면서 계속 우리는 그 문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그 자녀들과 함께 그 문을 들락달락, 이게 430년 동안 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저주가 끝나질 않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저주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될 때, 양의 피. 사단은 보혈의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윤리 도덕 찬양들을 좋아하죠.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 때나 아니면 뭐 성탄절에 보면 맨 그런 윤회송, 뭐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그 당시에는 쌀밥 먹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이렇게.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이게 전부 종교 노래라고. 종교 노래. 비참하죠.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대충 복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돼.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계속 이 복음만 전달되어지도록. 왜요? 사탄이 꺾이질 않는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드디어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점점 밝히 보이잖아요. 사탄을 꺾은 왕으로, 또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세상으로, 그리고 임마누엘에게 오신 참 선지자로. 구약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분이 어디 오십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그래서 아예 장소까지 딱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오실 것이다. 여러분이 뭐 이 지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내가 이번에는 서울 종로구 뭐 평창동에서 낳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급해가지고 낳다 보니까 뭐 저 효성병원에 가 낳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 고을 중에 작지 않아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 속에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다윗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도 훌륭하고 존경 대상이지만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다라 방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전부 쟤들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딴 걸 붙잡고 잠깐만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가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참된 왕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 참 제사장이 있어. 죄에서 구원할 참 제사장. 그리고 1장 2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1장 23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시다. 자, 오늘 이 세 직분이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가는 곳마다 항상 사탄이 발악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듣고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 사탄의 역사 계속 얘기하면요,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복음 얘기, 또 그리스도 얘기, 또
하나님의 능력, 절대 주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거 좋은 거 없을까? 우리 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게 바로 속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속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흑암의 세계가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 일으킨다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소동합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 지방에서 먼 길을 지금 계속 밤마다 이동하면서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딱 멈췄어요. 그 동네에. 아, 여기가 바로 왕이 오실 현장이로구나. 그렇다고 하면 저 가난뱅이 집이 아니라 분명히 성 안에서 그분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성문 두드려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멀리서 지금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여기에 만왕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소동이 나는 거죠. 왜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가 오셨는가 보다. 워낙 그런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그죠? 그게 보통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7번의 재앙 속에 계속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서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메시아인지 한번 좀 알아봐라. 왜냐면 자기가 깨달은 메시아하고는 또 다른 명이 있거든요. 그 레위 제사장 계열의 메시아인지 혹시 왕족 계열의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걸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의 소동.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의 성취는 믿지 않는 거죠. 성취.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예화 붙잡지 말고요. 말씀을 성취.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 성취를 안 믿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의 미가서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말씀 성취를. 이들은 무슨 사상이 가지고 있죠? 민족 사상. 여호와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패권 사상.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메시아로 패권 사상으로. 또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 말씀을 옳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신학인데 이걸 자꾸만 쪼개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거기에 묶이도록 만들어버려요. 또 여기에 소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이게 왕이 되놓으니까요. 이게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대인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거기에 또 놀래버리는 거지.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또 우리 후손이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갑자기 예루살렘에
왕이 또 나타났다 보니까 대적자가 생긴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경배를 유도하죠. 거짓 경배. 가서 경배하거들랑 나에게도 와서 그 장소 알려달라. 이래서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왜냐면 그 별을 본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하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미 예언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린 것처럼 이미 이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은 못전할지언정 복음 막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결국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는 예물은 뭡니까? 예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떻게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은 황금입니다. 당시에는 황금. 여러분들 이빨 할 때 금이빨이 제일 비싸잖아요. 예, 변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색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상징하고 이 유향.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 소재에다가 유향을 집어넣어서 같이 버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향인데 이게 바로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의 비밀. 그리고 몰약.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희석지 않도록 바르는 약품인데 예수님도 몰약 이걸 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지만은 안 마셨다고. 왜냐면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산 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 억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증거하는 예물이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풍속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이 있잖아요. 선물 교환. 해보셨어요? 성탄절 전날에 자, 5,000원 미만으로 선물을 각자 사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조그만 걸 사더라도 라면 박스 큰 데 넣어가지고 포장은 그냥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물 교환하고 막 웃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이건 선물 교환하라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은 발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가진 자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그걸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꺾인다고 그러는데 안 꺾인단 말이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이 꺾인다고 그러는데 더 발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금식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뭐지? 또 회개하고. 아니요.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복음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답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답을. 그 답이 뭐냐? 일심해야 된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역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일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굴레, 틀, 올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 우린 과거의 틀에 다 묶여 있잖아요. 아까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눌려 있는 것들 많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왔는데 갑자기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이 대학 교수라.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서울대학에 뭐 교수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눌려버리지. 와, 내가 이분한테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학문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연결된 분이 뭐 솥대 이렇게 제작하는 분인데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서울에 무슨 국문학계 교수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분의 또 지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냐.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신학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이게 워낙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 그렇다고 뭐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저는 어디 못 나왔는데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최고 지식. 그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지. 뭐 국문학이 필요하고 뭐 화학이 필요하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 눌려버려. 지난번 얘기했던 우리 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학원 차리고 있고 하고 있다고. 늘 옆집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근데 그분은 얘기를 별로 안 해.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다고. 이때부터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겨우 학원 차린 사람이 말을 못해. 왜? 박사학위가 더 높거든. 그냥 말을 못해. 눌려있단 말이죠. 눌려있고 잡혀있고 묶여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렇죠? 늘 남하고 비교 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상처들, 우리 상처. 상처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기회. 그래서 이런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나와야 치료되냐면 이 감사가 나와야지 치유가 되죠. 감사. 빠른 치유 방법은 이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교회에 와 보니까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구나.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지만이 치유가 되는 거지.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잔뜩 모였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도 많네. 이래가지고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이게 과거라고 하면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뭐냐 이거야.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야. 나의 굴레틀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고 얘는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은 나만의 힘을 얻는 정시 예배 시간이 가장 좋죠. 정시기도.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 암송도 하고 또 그 시간에 내가 묵상도 하고 녹취도 하고 이런 나만의 힘을 얻는 평안함을 얻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내가 불안 염려 있을 때 불안 염려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달라요. 어느 날 보면 치유되어 있다고요. 이건 왜냐면 각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인 바꾸는 길은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이렇게 됐을 때에 내 업을 학업이든 사업이든 이게 성공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 연구. 저는 목회자로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보를 가지고 현장에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가운데 것만 띄면은 중지자 편지와 함께 요약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교회 사진 집어넣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짧은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쪽지 전도지. 조그만 거 휴대폰에 딱 넣을 수 있는 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이 부서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선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진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많은 만나는 사람들의 이 장점과 단점 있잖아요.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답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답을. 자, 일심, 전심, 지속.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이 불신앙을 싹 버리고 이 불신앙에 나오는 염려를, 대책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을 가지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삼기업, 삼제자, 뭐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삼제자의 비밀. 삼제자. 뭡니까?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속에 나는 바로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죠? 저는 뭐 유목사님 가까이 모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교할 이탈리아 나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이제는 이 지역 복음화의 전도운동 속에 모델적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새롭게 틀을 짜는 것이다. 3제자, 3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 어떤 문제 사고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서밋으로 서야지. 늘 조금 문제 생기면 갈등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지금 그거 돌아보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메시지 받았으면은 아니 5살짜리 돼도 뭐 자기가 할 일 알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60대 노인이 맨날 기저귀 차고 그 우유병 하나 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받아서 메시지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현장과 연결돼야 된다. 현장. 그래서 우리는 138이라고 하는 각인뿌리 체질, 이것이 바로 62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도전하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38 이 내용이 안 되고서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미 이 체험이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된다. 메시지는 많이 들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헌금과 유향과 모략을 듣듯이 이제는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감남산에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명령하신 그 길.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안 됐을지라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조급병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기다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이든 산업선교든 집회 메시지든 또 강단 우리 전체 메시지든 모든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 어제도 우리 핵심 산업 메시지 나온 것처럼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해도 이제부터 난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비밀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행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동방박사와 같이 이 언약의 비밀을 한 주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생 언약 붙잡고 도전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